말씀이 육신되어라는 찬양인데요. 좀 생소한 찬양이지만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저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세요. 저희가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저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벗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썩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근심하는 이들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저희에게 지치지 않는 용기와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과 평화를 이루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일에 교회 올 때 거의 뭐 반 코마 상태로 와서 일부 예배 반 코마 상태로 이렇게 드리다가 고등부 예배에서 딱 찬양 드릴 때 이제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은혜, 그때 마음이 열리고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주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에게 너무 고맙고 고등부 찬양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때로 오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죠? 이것이 꿈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하는 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쵸? 예를 들면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 불합격, 수능 망쳐서 대학 못 가는 게 저한테는 그런 일이었어요. 상상도 하기 싫은.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수능 그 당일이고 그래서 다시 뭔가 타임슬립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이게 생시가 아니고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17살, 그러니까 17살에 꿈꾸던 요셉은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냐면 아빠가 형님들한테 여기 일하는 형님들한테 새참 좀 가져다 줘라 해서 그 심부름을 하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계명해 주시죠. 이스라엘로 야곱의 편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막둥이이기도 했고 아무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단 말이죠.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둘 이상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정부인과 아무튼 첩과 뭐 여러 이제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사랑하던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이스라엘의 편애를 받는 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지은 좋은 옷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고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고 꿈을 꿨다면서 하는 얘기가 형들의 그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 앞에서 절을 하던데요? 꿈을 꿨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아주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 찾아온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게 있었거든요. 죽이기로 모의하지만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인신매매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죽이진 말자. 우리 팔아버리자.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강도나 동물한테 습격을 당해서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보십시오. 요셉의 피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그 옷에다가 찢은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이 죽었구나 이렇게 믿도록 하죠. 요셉은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집트 왕을 경호하는 군대 장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인생은 밑도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납치당해서 외딴 섬에 감금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나가야 탈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상상도 못한, 그렇죠? 너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쉽게 가질 수가 없겠죠. 24시간 감시를 받는 데다가 배를 타고 도망쳐야 하는데 요셉의 상황이 이와 같았던 거죠. 요셉은 낯선 나라에서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끔찍한 상황에 처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되게 정직하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17살이었단 말이에요. 17살에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외딴 나라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는 좀 뭔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점점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꼬이고 또 꼬이는 것 같았어요. 요셉의 인생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온갖 폭력과 거짓말, 불의한 일들을 겪고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방향으로 요셉의 인생이 흘러가게만 내버려 두시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빠의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을 약올렸던 요셉의 철없는 행동뿐만 아니라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했던 폭력, 거짓말, 불의한 선택 등을 다 모아다가 좋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선하심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요,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마시는 음료와 음식을 관장하던 간수들이 있던 그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들을 각각 해석해 줬어요. 그 해석이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음료를 맡던 그 관원은 복직하고 파라오가 먹던 음식을 관장하는 그 관원은 사형을 당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요셉의 해몽대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2년이 또 흐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요셉이 꿈 해몽해가지고 자기가 잘 됐으면은 요셉을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잊어버려요, 요셉을. 난 살았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묘한 꿈을 꿉니다. 이걸 해몽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파라오 왕이 받아서 소위 니값 좀 한다는 점술가들, 현인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 좀 해몽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했어요. 이때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복직을 하게 된 이 관원이 요셉을 파라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해요. 파라오가 꾼 꿈의 내용은 이집트에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들 거다. 흉년이 들고 그 다음 7년에는 먼저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년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 테니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열심히 곡식들, 식량들을 모아서 대비를 해라 라는 거였어요. 파라오는 그 꿈 해석을 듣고서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요셉이고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도 아닌 외국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파라오에게 예고하셨던 것처럼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지속될 흉년이었어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인근 지역들, 중동 지역 전체에 흉년이 온 것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동생인 줄을 모르고 요셉 앞에서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제발 양식을 팔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의 꿈이 뭐였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서 절하던데요. 이런 꿈이었잖아요.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진 거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이 형들이. 그렇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기억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었지. 그때는 그게 무슨 꿈인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개고생한 게 이걸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죠. 그 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납득도 할 수 없었던 가혹한 시간들의 의미가 환하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하기도 싫은 인생의 부분조차 하나님께서 쓸모없다. 이집트에서 너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그 시간 다 쓸모없어. 그거 버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시간,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선한 일, 살리는 일, 화해하는 일, 평화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요셉은 형들, 자신을 음해했던 사람들, 폭력을 행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 증오, 꼬여도 한참 꼬여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비통함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처음 봤을 때 요셉의 마음은 막 꿈틀거렸을 거예요.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들을 마주한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겠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형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할 수가 있었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못 보고 이 세월 동안 지금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처들이 막 떠올라서 괴로웠을 거예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짠내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불쌍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좀 흐르자 요셉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미움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추락했던 삶을 증오와 원망과 분노에 찬 그냥 도려 내버려야 할 그런 부분, 수치스러운 과거로 여겼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그 부분조차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것처럼 새까만 삶의 조각조차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요셉은 깊은 상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진 요셉은 마침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의 의미를 앞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형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해쳤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니까요. 하고 그렇게 형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자 그토록 고통스럽고 아팠던 과거는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토록 불행했던 사건이 감사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은총의 사건으로 바뀌었고요. 저주로만 여겨졌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악행조차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잘라내버리고 싶은 새까만 삶의 부분조차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를 볼게요. 옛날 영상이라 화질이 좀 좋진 않을 텐데 영상을 함께 같이 보고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何書いたの？ね、教えてくれるかな？隣色の空に向かってピンピンと突き立った灯籠。네. 도화지 전체를 새까맣게 칠하는 아이를 모두 다 염려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 새까만 도화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모아다가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니까 큰 범고래를 그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들이 의미 없는 마치 그냥 새까만 도화지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도려내버리고 싶은 그런 수치스럽고 쓸모없는 부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암흑기와 같은 그 부분조차도 의미 없어 보이는 새까만 도화지 같은 부분조차도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모아서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무시와 거짓말과 폭력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멍청한 실수조차, 우리가 저지른 폭력, 우리가 저지른 거짓말, 차별, 우리가 느끼는 열등감, 시기, 질투조차 하나님께서는 평화, 행복, 기쁨, 소망, 사랑,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를 선한 곳, 의로운 곳, 정직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한다면요. 내 인생이 마치 새까맣게 칠해진 도화지들만 쌓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걸 대체 어디다 쓰지? 내 등급 어디다 쓰지? 쓸모없다. 노답이다. 갖다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쓸데없이 새까맣기만 한 도화지 한 장 한 장을 모아서 한 폭의 아름다운 띵작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내 스스로 판단하지도 말고요. 인생의 결론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하지도 말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시기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쓰시도록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서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쳐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노예 생활, 깜빵 생활, 도합 15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15년의 세월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만든 형들을 증오하고 분노하는 마음에만 사로잡혀서 그 시간들을 살지 않았어요. 부모님 얼굴 한번 볼 수 없고 노예로 살다가 죽겠구나 자포자기하고 나락으로 간 자기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자기 편이 되어 주시기를,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몸부림쓰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사람들의 칭찬과 신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되게 하셨어요. 만약 요셉이 형들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채 살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냥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새까만 도화지 같은, 도려내버리고 싶은,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나 싶은 그런 인생의 구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기를, 자기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응답을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세요. 영상에서 나온 아이가 주구장창 도화지를 새까맣게 칠했는데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고래구나, 고래를 그리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기까지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 때,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이 들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힘든 상황을 부딪혔을 때 왜 하필이면 나야? 왜 교회도 안 다니는 제가 아니라 왜 나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가족이야? 왜 나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수능 당일에 컨디션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컨디션이 엉망인 채로 시험을 봐서 망치게 된 거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소한 준비한 만큼이라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면접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뭐 큰 욕심 낸 것도 아닌데 왜 면접을 망치게 된 거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시지? 왜 응답을 안 하시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당장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모아서 띵작을 그리고 계셨구나를 깨달을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좀 얄밉게 군 것 가지고, 아빠한테 편애받은 것 좀 가지고 어떻게 형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종이면 종으로, 노예면 노예로, 죄수면 죄수로 그 새까만 인생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찾았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분명 하나님을 저주했을 법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꿈꾼 희망찬 계획이 어그러지고 또 어그러지고 또 어그러졌어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마침내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은총의 사건으로 바꾸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악행조차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고, 잘라내버리고 싶은 새까만 내 삶의 부분조차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조차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요셉처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상황을 떠나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우리의 인생을 띵작으로 그려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것을 감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그 삶이 형통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노예면 노예로서 죄수면 죄수로서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매이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신,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섬세한 그 손길을, 그 따스한 손길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이 한 주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런 저희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괜찮다 토닥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과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고 매일 반복되는 나 자신과의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외롭지 않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우리 삶 가운데로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좋으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기를 또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이든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하시며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지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를 향한 갈증, 주님을 향한 갈증이 생겨나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보윤이 시험 기간 잘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서도 마음을 잘 붙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고등부가 보윤이를 환대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우리 보윤이가 좋은 마음으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정성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곳에 모인 주님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광고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달 말씀을 생략하고 바로 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기쁨의 50일 올리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아이들에게 하라고 했을 때 좀 약간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상품을 정했어요. 세연아, 잘 들어야지. 상품이 있어, 상품이. 그래서 저희가 50일 동안 진행되는 건데 30일, 1일차부터 30일차까지 5월 1일이거든요. 5월 1일까지 5가지 항목 중에 인증을 3번 하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0일까지 끝나는 날까지 인증을 5번을 해주면 저희가 BBQ 황금 올리브 치킨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3번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5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말씀, 기도, 전도, 섬김,
하나 뭐였지? 잠깐만요. 말씀, 기도, 전도, 섬김, 하나 뭐죠? 예배 아닌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이거 외웠는데. 아니야, 예배가 아니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네, 말씀, 기도, 전도, 섬김, 나눔 이렇게 5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섬김이나 나눔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섬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설거지 집에서 뭐 그런 것들이 인정할 수 있겠죠. 나눔은 사실은 사랑의 헌금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다 같이 하는 항목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말씀, 기도, 전도 약간 이 부분에 약간 중점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미션이 있었거든요. 말씀 묵상하는 미션이 있었는데 저희 진석이가 또 디도서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박수로 네네 같이 또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도서를 또 읽고 이렇게 묵상해서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진석이는 벌써 한 번 인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5월 1일까지 3번만 인증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아니면 혹은 또 원하는 게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선물이 나갈 예정이니까 또 다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인증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 같은 거를 남길 수 있는 걸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사항은 다음 주 봉헌위원은 이제 강영인 학생, 네, 강영인 학생이고 대표 기도는 이서연 학생. 아니야, 영인이 지난주랑 지지난주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영인이가 안 왔죠. 네, 제가 국회에서 안 온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영인이가 왔구나 했는데 네, 이름을 착각하신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영인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했는데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목사님이랑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서연이라는 거, 네, 서연이 알겠지? 네, 다음 주 대표 기도 서연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성경 냠냠 대신에 네, 누군지 아니 레크레이션 목사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주 아주 중요한 광고사항이 있는데 저희 다음 주 혹시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 교회 소식에 빠삭하네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민금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또 준비했고 또 작년에 기억해보면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네, 민금 축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 뒷마당, 저 뒷뜰 어딘지 다 아시죠? 네, 뒷마당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들 네,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다음 주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9시 반에 똑같이 고등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저희는 10시 15분에 다 같이 네, 뒷마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고3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요원을 조금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네, 10시 15분에 같이 이동했을 때 네, 각 부서가 또 있거든요. 또 저희가 맡은 부스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전요원이랑 부스 운영 담당자 네, 같이 준비하도록 하고 저희가 뭐 부스별로 누구를 세울지 같이 논의한 다음에 네,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을 포함한 다른 선생님 등이 가능하시다면 네, 그 민금축제 다음 주 주일 같은 경우에 오전 6시 40분에 설치 작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하시다면 설치 작업까지 와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금축제 활동 사진 또 찍어주실 선생님이 필요하신데 혹시 사진 찍어주실 분 계신가요? 예림이? 다음 주가 정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학생 중에 원하면 네, 진행하고 아니면 선생님 중에서 한 분 네,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반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교랑 세례 네, 받기 희망하는 학생 혹시 아직까지 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네, 또 확인해서 네, 오늘까지 파악해서 네, 목사님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냠냠 3번째 시간인데요. 네, 영상 시청 후에 또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세상을 갈망합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며 정의와 사랑으로 행동하는 세상 말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세상에 끊임없이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악이라고 부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악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먼저는 악의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때 불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는 보상해야 할 빚을 지게 되죠. 그러나 악에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의 관계의 토양도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깨졌고 감정의 상처도 입었습니다. 주변에까지 해를 끼친 것이죠. 이제 그들은 그 또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없애버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악은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 악에 일조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이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시기 위해선 우리도 없애셔야 할 테니까요. 바로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세상에서 악을 없애실 뿐 아니라 인류를 멸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짐승의 희생 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악에 일조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신 짐승의 생명을 바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한 상징적인 죽음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를 속죄라고 하며 누군가의 죄값을 치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악은 관계의 토양까지도 파괴한다는 걸 기억하시죠? 성경은 이 개념을 땅이 오염되거나 더럽혀져서 부정해지는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제사장들은 상징적으로 성전의 곳곳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렇게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냈습니다.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이건 상징임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징이죠. 피는 생명을 나타내고 피를 뿌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그들의 공동체에 악이 초래한 간접적인 결과를 씻어내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과정을 정결의식이라고 부르죠. 이로써 성전과 그 땅은 이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즉 이 의식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징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그들도 마땅히 사랑과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네, 이상적으로는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 예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책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는 다 쓸모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무시하며 그들 안에 큰 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들조차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에서 새로운 왕이 오셔서 악을 멸하실 날을 고대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요. 이 왕은 종이 되어 섬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저지른 악을 대신해 고난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생명은 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한다고 믿으셨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시며 그분이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말은 속죄 제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신약은 곳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였는지 설명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간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악과 죽음에 일조함으로써 진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또한 신약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에는 악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초래한 폐해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한다고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 이면의 의미군요. 하지만 이야기가 더 남아있죠? 네, 신약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강력한 주장을 펴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악의 권세를 꺾으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분은 과거의 모든 제사가 그동안 가리켜온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걸 멈췄군요. 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의식이 주어졌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그분의 죽음과 개인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여러분은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즉, 세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결합하는 신성한 의식인 거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만찬의 재현인데요. 그분은 빵과 포도주를 사용해 머지않아 자신이 희생제물로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정기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고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원천에 연결해 줍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은 우리가 삶 속의 악을 대적하고 사랑과 평화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반별로 모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 주가 원래 생일 파티가 있는데 네, 그냥 5월 달에 4월, 5월 같이 함께 합쳐서 생일 파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